무서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380절. 세상의 모든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예절레 맺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저희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저들의 심령에 신령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니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나라가 민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편이지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2번째 가라 하면 서운하다 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지요. 또 이 전 세계에 수학 경시대회를 가면 그냥 상을 싹쓸이하다시피 다 금상을 받았고 와요. 그만큼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또 정말 머리가 좋다 보니까 발명도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상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안 내줘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내줬다 해도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 가면 이게 히트를 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석학들은 미국에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도 나사에 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훌륭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빛을 못 봐요. 왜냐하면 키워주질 않거든요. 서로 경쟁인데 기업들이 자기들 죽을까 봐서 절대로 못하게 하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엮여서 회사 하나를 희생시킨 것보다 사람 하나 희생시킨 것이 나았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안 키워주니까 밖으로 가는데 가는 곳이 미국이죠. 미국은 또 안타까운 게 쓸 만큼 써먹으면 또 퇴출시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것이라 이익이 안 되면 붙잡고 있지 않아요. 공산주의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도 보면 미국이 가까이 하고 손잡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눈에가 너무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도 미 국무부 장관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핑계를 대고 우리나라는 안 와도 일본은 갔다 갔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얻어갈 것이 없다고 말이죠. 일본은 가면 얻어갈 것이 있으니까 일본은 다녀가는 미국을 보면 어쩔 수 없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 발명가 하면 우리는 이제 에디슨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스위스 사람으로서 정말 에디슨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은 죽어도 인류에 뭔가를 자꾸 남겨놓지요. 그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평화롭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만들었지만 이게 무기로 사용돼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용이 되죠. 이후에도 이 알프레드 노벨은 이쪽 폭발물 분야에는 뭐 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발명가였어요. 여러분, 냄새 안 나는 화약 들어보셨어요? 그 시대에 이분이 그런 것까지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내다 발명하다 보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자연적으로 돈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더 이상 뭐 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팔리기만 하면은 자기한테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 지역을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정해진 호텔에 가서 푹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딱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그러냐? 그 신문 일면에 큰 글자로 탑 기사가 하는데 알프레드 노벨 사망. 일면에 이런 기사가 딱 올라오는 걸 보고 자기가 죽었다고 그렇게 신문에, 여러분 프랑스에만 났겠어요. 스위스도 났고 주변 국가에 다 유럽에 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겠어요. 실은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게 아니고 노벨의 형님이 죽었대요. 근데 기자들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그냥 대서특필을 해놓은 거지요.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빈 총도 안 맞은 것이 낫다는 거예요. 총알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나한테 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노벨도 똑같아요. 자기 안 죽었어요. 형님이 죽은 거 다 알아요. 근데도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본 그날 하루 종일 호텔에서 나가지도 않고 들어앉아서 혼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무슨 고민이에요? 죽음에 대한 고민이에요. 지금 이 기사는 오보지만 언젠가는 이게 진짜 이 기사처럼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제일 먼저 딱 잡히냐면 돈입니다. 지금은
써서 돈이 들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을 누가 가질 것이냐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발명가의 엄청난 재력가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 이런 기사가 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노벨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유언장을 작성을 해요. 자기가 죽으면 특허권과 모든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하기로. 근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국가 그 재정으로 다 이렇게 써버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래서 노벨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노벨 재단이고, 노벨 재단에서 만들어낸 것이 현재 누구나가 다 아는 세계적인 상인 노벨상입니다. 상금은 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골프 1등급보다도 상금 적습니다. 근데 노벨상은 상금 받는 액수보다도 그 명예가 더 큰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대단한 인류에 공헌했다 해서 상 받은 것은 없어요. 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든지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든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상을 받지를 못해서,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아도, 머리 좋단 말 못 들어도 일본 사람들은 몇 개 받았어요. 중국 사람들도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래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유대 민족이 전 노벨상의 통틀어서 30%가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유대인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돈 버는 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이 터잡고 있어도 한국민이 들어가면 유대인이 나간대요.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번 저거 내 거 만들어야 되면 잠을 안 자고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일 안 해요.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일을 해요. 근데 밤 늦게까지 일하지, 새벽 가면 이미 나와 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털을 다 잡았는데도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밀려나간대요. 그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노벨상은 잘 못 받아요. 여러분, 다시 노벨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왜 노벨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원래 만들 때는 다이너마이트를 평화로이 쓰이기를 바라고 만들었지만 결과는 인명살상용으로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꼭 무기 쪽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은 이 거대한 빌딩을 폭파할 때 보면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쓰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그것이 그냥 내려앉아 버려요. 얼마나 편리해요. 예. 어중간하니까 우리 예배당 그쪽으로 올 때 건물 철거할 때 그 엄청난 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냥 찍어내지요. 진짜 거대한 건물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뭐 다이너마이트 사용하거든요. 또 지금이야 기계를 이렇게 뚫지만 옛날에는 바위를 이렇게 깨내려면 전부 다이너마이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도 쓰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쟁을 할 때 무기 만드는데 이게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인명 살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은 노벨한테 계속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만든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다 쓰고 갈 돈이 아니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돈을 다시 내놔야 된다 해서 자기 나라 정부에다가 이걸 내놨다고 그래요. 근데 국가에서는
얼마나 또 감사하게 그를 국가에서 다 써버리지 않고 노벨재단 만들고 노벨상을 만들고, 그래서 노벨상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어쩌다가 하나 건져온 것이 노벨 평화상이죠. 제일 유명한 상입니다. 이건 연구에서가 아니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이 이제 노벨 평화상이지요. 예.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 반납해야 된다는 주장한 적도 있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숙연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어야 된다, 이런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돈이 조그만 생명을 연장시킬지 몰라도 나를 죽음에서 구해내지는 못해요. 권력도 명예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약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좋은 약이 많아도 죽은 나를 되살리지는 못해요. 조금은 연장시킨다니까요. 근데 연장시키는 것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롭혀요. 그래서 요즘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의료장치를 꼭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사망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죠. 근데 이게 튜브를 이렇게 코로 해서 이렇게 넣는 것이 그렇게 괴롭대요. 근데 그렇게 해라도 해서 뭔가를 투여를 하면 생명이 연장되거든요. 생명이 연장되면 그런 장치를 하면 병원에서는 돈을 많이 벌지요. 근데 환자는 괴롭고 가족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병원은 돈을 벌고, 그런 관계입니다. 할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제일 좋은 거지요. 연장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아무리 연장을 해도 사람답게 살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죽음이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하다고 했을 때는 룰루랄라 하고 나와요. 근데 검사를 받고 나니까 내가 암 환자 돼요. 암이 사악이 돼요. 그러면요, 맥이 풀려버리고 기가 나간 사람이 돼요. 사람이 멍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죽게 됐구나. 죽음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는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얘기에 따르면 바울 같은 사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졌잖아요. 그 헤어져가지고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겠다는 것은 바로 앞에 20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작별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고스, 또 그 다음날 로도, 거기서 바다라로 거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건너서 구브로를 옆으로 이렇게 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리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를 향해서 가서 두로에서 상륙하여 거기서 화물 짐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리고는 또 이 지낸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여기 6절에 보면 서로 작별을 하고 어디로 갔냐?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왔어요. 근데 문제가 바로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 와서 누구 집에 묵어요? 빌립 집사 집에 묵는데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가지고 아가보라는 사람이어가지고 바울의 띠로 수족을 묶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모두가 한 가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거든요. 즉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 이렇게 붙들려서 이방인들에게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가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걸 알고도 거기를 간다면 그 사람 바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죽음을 보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우회를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가든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갈 각오도 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도 에스더처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만류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기 때문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굳이 이런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보면 뭐가 있냐면 첫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부탁으로 헌금을 해줬어요. 어디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거를 지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달해야 될 사명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요. 근데 위험하다고 안 가면 이 돈을 어떻게 전달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리 위험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기가 맡은 사명은 목숨 걸고 감당하려는 이런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또 하나는 이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나왔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율법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대요. 그 대표적인 율법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할례를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꼭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회의를 한 결과 야고보가 공포를 하지 않아요. 목매 죽인 것 먹지 마라. 피
일체 먹지 마라. 몇 가지만 지키고 할례는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 그걸 선언을 했어요. 예.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도록 가르쳤다고 해서 이런 갈등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지 이 갈등을 풀어줘야 될 사명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미 20장에서 봤어요. 20장의 24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요, 24절, 25절을 겠네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준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나 말은 목숨을 생명을 내가 바쳐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목숨, 즉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이라는 걸 주셨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걷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인간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근데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하는데 죽도록 내버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실 거다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도 전부 다 그렇게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안 죽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데도 그렇게 돼야 한대요. 그렇게 돼요. 가이사 앞에 서서 조금이지만 이 복음을 전한 후에서야 순교를 당하단 말이에요. 사명이 거기까지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명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 하나는 있어요. 그게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증언하는 일, 이거는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어요. 빨리 믿고 늦게 믿고에 상관이 없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부여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을 안다면 우리가 목숨을, 즉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해주시니까. 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바칩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 바친 그 결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아무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요. 성경대로
나무에 매달려야 돼요.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나사렛에 가서도 예수님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몰아붙인 적이 있잖아요. 근데요, 막판에 빠져나와 버려요. 예.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뭘 가지고 와요? 무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 군사를 12회이나 되는 군사를 내가 불러오지 못할 것 같냐? 내가 그것 할 수 있다. 근데 왜 안 해요? 사명이 그게 아니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는 뭐냐?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라. 그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행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교회 이미지가 바뀌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성도들의 이미지가 바뀌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우리가 뒤로하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내 명예나 지키려고 어떤 조그마한 권력이나 얻으려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 아무것도 아니게 봐요. 그럼 무시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이걸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을 때에 위대하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복음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왜 안 넘어가요?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친 영혼을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와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지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이란 참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우리 사명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이 코로나 시대도 이기고 이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다시 주 앞으로 인도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셔서, 그리고 건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평안하게 하셔서 시험을 잘 치르러 본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취업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여의고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성수인 집사님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가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걸 믿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원 맡기겠나. 채워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저가 몰아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광고부터 드립니다. 좀 코로나가 좀 조용히 지나가면 좋은데 또 확진자가 또 여수를 또 왔다 갔다 그랬죠. 근데 순천 사람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도 시청에서는 관계 있는 사람들 다 검사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확진 받기 전에 나왔는지 확진을 받고도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좀 자신이 일단 검사를 받았으면 좀 자제를 하고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불안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한테 심한 경우는 감염도 시키고 막 그래서 코로나가 그냥 끝이 없이 꼬리가 길어도 지금 몇 달째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미워지려고도 하고 그래요. 예,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좀 아무튼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늘 마스크가 늘 강조가 되고 있는 것 뭐 다 잘 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늘 방역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외부인들을 최대한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 성도들 외에는 출입을 안 시키려고. 그래서 요즘에는 주차장도 개방을 안 해요. 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 이제는 뭐 또 개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들 주차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좀 마음이 그러니까 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줄쳐놔도 내리고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안 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내리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또 뭐 정상으로 제대로 해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저거 못 손댈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 때나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했더니 아무도 저거를 손을 못 대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손대도. 예. 이제 다만 제가 새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나실 때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꽝 하고 올라오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깨져요. 들고 나실 때는 최대한 천천히 들어오시고 천천히 나가셔야 저게 안 망가지거든요. 좀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좀 계속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가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들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건강에도,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도, 성도들의 직장인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주시고, 요즘처럼 불안해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11점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넘치게 채우시며, 성경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건축금을 드리고 주정금을 드리며 기관의 회비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도 하나님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시 한번 구하옵기는 우리 수능 준비생들과 취업 준비생들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셔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어 저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